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지역에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3명이죠.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시대의 실력자 7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야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알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알곡이냐? 알곡이 되어지지 못하면 쭉정인데, 알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이 가라지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가라지에 대한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내용과 가라지의 비유는 다릅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리고 좋은 씨, 가라지의 반대는 좋은 씨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좋은 곡식이라.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도 또한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되면 어떻겠느냐?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추수 바로 직전에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시키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가라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벼를 재배하다 보면은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출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벼를 안고 있는 이 벼 씨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출수한다는 하는데, 그게 이제 나온 다음부터 그 안에가 꽃이 있어요. 꽃이. 이게 벼 하나의 알맹이에 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꽃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환경이 제대로 안 좋으면 열매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쭉쟁이는 알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안 맺혀지고 아주 적은 상태로 못 크고 있다든가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 쭉쟁이는 알맹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풍도로 바람만 불어보면 쭉쟁이는 멀리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확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확의 장소에 모여든다면 쭉쟁이는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거 뭐 하다가 겨로 사용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쭉정이는 시편 1편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노마 황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총독 관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데에서 어느 위치에서 위치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알곡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도 있고 총독 관저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데는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제사장 위에 올린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바로 샤가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바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내렸다. 즉 진정한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한 자다. 말씀은 그 어원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근데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야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어원도 똑같아요. 어원도.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받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 왜요? 그냥 말이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원은 같은 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는 말씀의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할 때 광야로 몰았어요. 광야.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내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했느냐?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로마나 총독 관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내려왔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위치에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알곡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였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느냐의 문제예요. 내 고집,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나는 회개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실수의 대명사같이 참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무릎도 가장 잘 꿇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서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비록 실수를 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는 회개해야 할 때는 하나님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위치 다 내려놓고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런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 알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멋진 회개의 장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회개의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못 하거나 안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먼저 선답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네가 잘못하여 잘못을 뉘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회개의 결과가 있겠어요? 잘못했으면 뒤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불로 주셨잖아요. 내가 다 미리 용서해 주마.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잘못했을 때는 뉘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진정한 알곡의 모습은 바로 회개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한테 뉘치고, 하나님 중심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에는 바로 뉘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알곡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용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장 11절에 나눔의 열매가 나오고 13절에 정직의 열매가 나오고 14절에 자족의 열매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눔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직의 열매예요.
추를 속이지 말아야겠죠. 추를 속이지. 부가당결 이해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직의 열매.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족의 열매예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야 해요.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는 회개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정한 알곡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생활을 하다가 나의 연약성 때문에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은 하나님께 바로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눔의 문제면 나눔의 열매가 필요하고, 정직에 대한 문제면 정직에 대한 열매가 맺혀야 되고, 자족에 대한 열매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왜 불평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도 모두 다 남보다 더 많고 더 좋고 그런 데에서 생활에 가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안 받고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이 필요하면 집이 있어요. 옷이 필요하면 옷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그건 우리가 말할 때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을 받으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도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그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저보다 더 못하니까 내가 복을 적게 받으니,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정도의 내용으로 그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허락하신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할 때에 하나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99.9%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금 내가 요즘은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좀 더 잘 먹고 사는 사람은 4끼니 먹으면 살만 쪄요, 살만 쪄. 그래서 나눔과 정직과 자족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 높은 것, 이런 장소적인,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 신분이 뭐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전이었냐, 성전이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으로서의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